우리가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베스도 총독도 또 아그리파 분봉왕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석방은 하지 않는,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또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 지나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27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료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그 로마,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은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분적으로는 죄수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몸으로, 그리고 지금 백부장 율료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로 가게 되는 이때는 사실은 그의 인생의 이제 후반전입니다. 중반전도 아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그동안 선교 여행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또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삶, 또 그 모습, 그 태도, 그가 부딪힌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보는, 또 배우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는 출발을 합니다. 아시아 지방 그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테노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를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시돈을 거쳐 지금 그 옆에 섬을 중심으로 해서 길리기아 그 밑에를 따라서 배를 지금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죠. 그리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배를 갈아타는 그곳입니다. 27장 6절에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찾아서 바울 일행을 그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하는데,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저기 그레데라고 써 있는데 이제 크레테 섬이죠. 그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10절,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백길로 또 육로로 그 다녔던 그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항해를 하면 위험할 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충고를 했어요. 여기서 머무르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할 때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래도 전문가 얘기가 더 중요하지. 물론 맞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그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었죠. 선원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고 선주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어떤 분명한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고를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항구에서 더 서쪽으로 한 65km 정도 더 가면 지금 이 아름다운 항구보다는 겨울을 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 여기서 머무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비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문가도 사람이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문가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도 때로는 여러분이 한 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겨울을 나는데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겨울을 나기에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는 곳. 지금 아름다운 항구는 작은 곳이고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편안한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이 남풍이 불지 않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때 마침 남풍이 분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 우리가 맞았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제 영어 이름이 요나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마침 어디를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이건 분명히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때로는 전문가가 얘기한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환경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자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도, 인생 이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 거라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죠. 이번에 여기에 가면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또 가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무엇인가 환경이 열리는 것 같고 좋아 보일 때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전문가의 말보다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인생의 그 항로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일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제가 한 그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도 고기를 잡는 그 어부였어요. 근데 항구에서 볼 때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항을 했는데 출항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래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백부장과 선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편안한 곳 베닉스를 가고자 해서 출발할 때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갈 때 생각지 못한 그 태풍이 얼마든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 태풍이 불어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방향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사실은 속수무책일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 이후에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한 35km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크레타 섬 서쪽에 가우다라는 그곳에 이제 간신히 표류하다가 거룻배, 구명정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지금 배의 뒤에 매달고 가는 그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지금 큰 태풍이 부니까 그 거룻배에 물이 찼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漂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래도 생명을 건질 만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거룻배 구명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배 선체에 지금 묶은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그 항해를 하면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돼. 그런 것이 있죠. 지금 이 거룻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배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닻을 내립니다. 18절에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좀 멈춰지면 좋겠는데 멈추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 배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화물선, 짐을 싣고 가서 무역을 해야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있던 그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 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19절 보면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집니다. 선원들은 배를 오래 탄 배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배를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제 장비들조차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장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큰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폭풍이 멈추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도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 좀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도 폭풍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 이제 끝이구나. 그냥 이렇게 폭풍 속에 휘말리다가 결국 우리는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포기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가 막 난리를 칠 때 바울은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가 요동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몸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샌디에고에 있을 때 낚시하러 작은 배를 타고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배가 작으니까 얼마나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아주 멀미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제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먹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약 먹고 잤어요. 지금 이들이 먹지 못했다라는 건 뭘까요? 얼마나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요동치는 배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형편, 이들의 모습, 이들의 마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일을 겪지만 지금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처음에는 책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을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던 대로 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나무라거나 약 올리지 마세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늘 얘기하지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 여기에 정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제 정신까지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크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바울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있었던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을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세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있었는지 그 목사님이 확인한 결과 365번 365회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두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폭풍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때문에 이 배에 나중에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 배에 몇 명이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 포함해서. 너 때문에 275명의 그 생명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내가 생각한 안전한 장치라는 것이 그것이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275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 폭풍 치는 상황 속에서 보면 나도 이제는 죽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배는 이렇게 난파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속에 수장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까 요나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그 배를 tas을 때 그 배는 누구 때문에 그 폭풍을 만납니까?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나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의 그 위협 속에 사람들이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붙들릴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그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생명의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는 위기, 위험, 두려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를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제목처럼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담대한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로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든지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 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선포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위기 속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선포라는 표현을 단순히 외침으로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아요. 선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선포한 내용을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27절부터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하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선장과 같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장도 선원도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도 군사들도 어쩌면 그 배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위기의 상황을, 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포의 위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백부장 율리오가 그 사도 바울을 죄수로서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인계받을 때부터, 그리고 27장 2절에 보면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동료들을 만나게 해요. 그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머무르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위기를 닥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선포입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 다 살아날 것입니다. 배만 좀 파손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에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자꾸 재보니까 점점점 얕아지니까 무치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닻을 내리고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선원들이 그것을 장치를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가려고 해요, 선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 군사들, 로마 군사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죠. 선원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거룻배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들을 로마 군인들이 그 밧줄을 끌어버림으로 해서 거룻배가 그냥 떠나가 버리죠. 그러는 가운데서 닻을 내리고 배가 위기의 상황 속에 됐을 때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냐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할 때 도망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 간수하던 그 군인들은 죄수와 똑같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백부장이 군사들의 그 행동을 저지합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27장 43절.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죠? 만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한 사람,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말대로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그 항해길을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 또 폭풍, 그로 인한 두려움,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배에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두려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 상황과 환경, 아무리 남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